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도는 응답된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기도란 말이 285번 나온답니다. 285번.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수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도 한 부류는 기도한 사람, 한 부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오늘 성경에 소개, 그분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려서 이것이 한국어로 넘어서 한국에서도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됐죠.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그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30년 동안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본인도 배우고 그래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 기도대로 야베스의 기도대로 응답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중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계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러한 본인의 체험을 통하여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됐는데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체험한 아마 교회 중에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제가 또 기도학교를 다시 시작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응답을 받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짧게 기도하고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짧으면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야베스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본론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생각할 것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입감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많이 받았대, 누가 성경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다 그러면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만드셨고 없는 이지 무식한 사람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큰 인물을 쓰신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원래 잘나고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75세까지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장입니다. 그 집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서 75세가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는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후손을 낳음으로 명문 가문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다윗도 목동인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또 농사꾼이요, 엘리사도 농사꾼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그는 초등학문을 배우지 못한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요, 공부를 잘했다든지 성경에 보니까 이 야베스는 잘생겼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난 머리가 크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 이름을, 야베스란 말이 수고해서 낳았다, 이름을 수고라, 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보면 그 아이가 보통 아이와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큰 복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말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부르짖다.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더라. 그 뜻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면 이 야베스는 자신의 신체 남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무슨 특별한 장애가 있었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본인 몸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온 이름을 고통이라 슬픔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상당히 본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어둡게 살아야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본인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따라합시다. 오히려 존귀한 자라. 여기 존귀한 자라는 지금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는 절의 이름은 존귀한 자 같은 뜻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 그 앞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쭉 읽어보면 전부 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름만 기록했지 다른 아무것도. 그러나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냐?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역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본문에 보니까 기도한 사람은 존귀한 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은 존귀한 자란 말을 붙여주지 않고 기도한 사람에게 붙여줬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가 존귀한 자가 되고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한 자였다. 성경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그런 이름만 있지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누구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요 기도는 은사도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생명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를 기도하는 사람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바울이 왜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 그가 뒤에 왜 그렇게 사도 중에 대사도로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훨씬 더 전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대사도가 됐으며 과거를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은 그 쉬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왜 내가 존귀한 자냐? 자기는 몸도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온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존귀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 터득한 인생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쉬지 말고 일하라 하시면 여러분 다 죽었을 겁니다. 쉬지 말고 일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놀기만 하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쉬지 말고 할 것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했더니 먼저 택함받은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본인이 기도한 사람이 됐기에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계시록 우리 5장 8절과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데 그 양이 찬만큼 뒤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솔로몬은 왜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그는 1000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시오. 본인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만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없어도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쌓느냐. 이것이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이 시골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도 좀 이름이 나갈 수 있었느냐. 저는 개척 당시부터 정말 기도에 하루 7시간 이상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을 제가 방송에서 20년 동안 기도는 응답된다는 간증을 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소강성 목사님이 제 책을 보통 저도 다른 사람 책을 저는 안 봅니다. 이제 나이가 이쯤 되면 그냥 내 스스로의 적을 하지 남이 책 보고 제가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책을 받는 것만 해도 공짜로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책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집에 돈 많고만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책을 봅니다. 왜? 그 당시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목회를 30년 이상 했다면 이제 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에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안 보는데 우리 소강성 목사가 자기도 어지간한 책을 안 봅니다. 저 책을 보더니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이런 책은 진짜 처음입니다. 이 책을 목사님이 풀어서 쓴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원래 문장력이 좋아가지고 내겠다. 나는 책을 풀어 쓰고 말을 보탤 줄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응답받은 걸 5분간 딱 가려냈는데 목사님 2-3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야베스 기도라는 그 책도 몇 가지 기도 응답받은 가지고 세계 베스트셀러도 저는 70가지 책을 써 응답받은 간증이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송성 목사 딱 보더니 이거는 3가지만 뽑아내도 이거는 베스트셀러 만듭니다. 어떤 작가만 만나면 목사님 그거는 대박 터집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쓸 줄은 모릅니다. 그런 작가를 만나기는 하면 제가 쓴 책을요 조금만 풀어주면요 그게 70가지 응답인데 100몇십 가지 응답은 여러분 기도 응답 된다는 CD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응답받은 사람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지 물르고 5만 번 응답받아도 실제로 응답받은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 책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상세하게 이렇게 했더니 소강성 목사님 이거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방송국에서 계속 2-3년 동안 프로그램 만들어서 작가가 그걸 해가지고 하면 엄청난 대박. 주인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존귀한 자냐? 반드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적게 한 사람보다 주님이 존귀한 자로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전에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는데요. 지금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바뀌어졌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복이란 말이 뭐냐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얻어지는 이 은혜를 원해 보니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얻어지는 복은 그냥 복이고 기도해서야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시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얻습니까? 그것을 기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라 여인이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99.9%가 자식을 다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나라 여인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낳는 자녀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바로 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 사무엘은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종약에 쓰임 받는 자가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 자식을 낳았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 모든 사람 위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겠다면 기도는 절대로 한 만큼 복이지 적게 하면 적게요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 당시 소경이 그렇게 많았지만 소경이 고침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소경은 절대로 요즘 같은 이 안과에 가서 수술해서 때로는 고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안과 기술은 이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메오라든가 성경에 많은 소경들이 나옵니다.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가 의학으로 과학으로 고치지 못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 이거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하니 내가 잘 사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복은 받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해야만이 주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가 뭘 기도했으면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경이란 말은 지역 경계 지배할 수 있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십시오. 이 땅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넓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장애이기 때문에 뭐라도 땅이라도 많아야, 그 당시 땅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땅도 귀하죠. 땅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야베스 선물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지게 주셔서 내 사업이 점점점 확장되고 번창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큼 그 간절한 기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넓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선생이나 우리 청년들 구역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이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구역과 우리 학반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경을 넓혀주세요. 농사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 땅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특히 땅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흙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산에 등산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발도 벗어버리고, 제가 가끔 산에 등산을 올라가는데 가보면 신발도 벗고 흙 밟는 그 재미로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로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체질이 맞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걸 먹으면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것이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가진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담집에 사는 사람이 제일 오래 장수한다 그러죠. 왜? 흙은 모든 것을 잘못된 걸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시골에 가면 전부 다 바닥에다가 흙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최고 좋은 것이 흙입니다. 나무, 돌 아무리 비싸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우리 체질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흙이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는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편을 딱 갈라가지고 처음에 손을 하나가 이렇게 딱 꺾고 마당 전체를 이제 누가 많이 따먹느냐. 3번 요걸 탱겨가지고 조그마한 조각도 탱겨서 3번 만에 자기 진지를 돌아야만이 땅이 됩니다. 어떤 놈은 욕심을 부리면 많이 탱깁니다. 갔다가를 못 들어오면 막 깔깔르고 아이고 저 욕심 때문에 좀 망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야간사는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3번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못 들어오면 그건 다 날아갑니다. 그 땅 따먹기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부자 된 것처럼 막 옛날 땅이 얼마나 그냥 마당에서 막 그거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 땅 서로 따먹기 하느라고 막 튕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땅 따먹기 왜 땅 따먹기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흙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전쟁을 왜 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전쟁하는 것은 땅 따먹기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총소리가 땅땅땅 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전쟁에 나서는 빵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빵빵빵빵 건다. 그래서 여러분 총소리가 빵입니까? 땅입니까? 나는 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땅땅땅. 우리에게도 좀 땅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빵은 가지고 먹으려면 또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 그의 기도를 뭐라 했느냐. 이 땅을 워낙 큰 땅을 하나 주시면 본인은 장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째 기도가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달라고 해서 복 받아도 관리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복은 내 인간의 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몸에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다 관리해 주시옵소서. 참 멋있는 기도죠. 우리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 받아가지고 망한 인간들 엄청나게 봤어요. 왜? 관리할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도움을 주고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관리하는 능력이 안 될 때 우리 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 복 큰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기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늘 함께 기도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다 붙여가지고 데려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 300명 한 사람, 200명 이상 한 사람 2명, 100명 이상 한 사람 또 2명, 아마 거의 오늘 중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 300명을 이상 어떻게 해야 본인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20명, 30명이 줄줄줄 따라와. 우리 간증 들어봤더니 20, 30명이 막 하루에 줄줄줄 나도 가자 다 따라와요. 하나님이 가라 가지고 손이 함께 도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주여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관리할 것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도와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그의 기도지 뭡니까?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근심, 걱정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 내 심리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없게 해주십시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근심, 걱정과 이거 환난 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누구나 다 시험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몰아내는 약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경자 우리 교회 A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꼭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게 그저께 저희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이분은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막 그 근심, 마음의 아픔, 이런 고통,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특히 그 아들이 아들이 얼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불안하고 그 아이들이 생일 때가 돌아오기나 제사 때가 돌아오면 막 다 아픈 거예요. 그 날짜가 돌아와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막 눈물만 나오고 모든 인생이 귀찮고 하나님이 엄청난 요번에 복을 또 주셨더라고. 어마어마한 수억의 돈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돈을 복도 받았는데 복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이 근심과 이 마음의 우울과 이거를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숨이 막힙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손을 얹고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게 하소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받고 나는데 3일 동안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근심과 우울과 불면증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하루만 그렇게 했지 했는데 이틀 3일 지나도 그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살맛이 납니다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을 없애는 최고의 약이 뭔 줄 압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최고의 약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사람 누구나 다 생긴다. 그 근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믿으면 그 근심은 물러가. 세상 사람들은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마음속에 근심, 걱정과 어려움 올 때 우린 기도들의 아래서란 말이 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생기면 까짓거 술 한 잔 먹으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자고 막 소리를 냈다 지르면 진짜 그렇게 노래 부르면 근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더 큰 근심이 찾아왔네. 목까지 아파서 이비인후과까지 가야 됩니다. 술을 먹으시 속이 아파도 또 내과도 가야 됩니다. 근심이 그때는 술 먹고 소리 지르니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는 없어진 것처럼 참 편안하다 했는데 조금만 술을 깨고 본정신 돌아오기나 딱 깨어나면 본인 속에 있는 근심은 몇 가지가 더 찾아왔습니다. 근심이가 쫄개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더 근심이 더 찾아왔습니다. 목도 아프고 속은 쓰리고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방법을 오늘 야베스에 가르쳐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과 이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다시만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한 사람 모든 인물들 연구하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 속에 나오는 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 기도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딱 만나기나 시련 만나면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그냥 원망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몰아내주고 참된 평안과 응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끝이 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근심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베스를 통하여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해도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 생겼을 때 술이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술을 아무리 마셔도 근심은 내가 필름이 끊기지만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근심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 어리석은 일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오만상이 찌그러지고 근심걱정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첫째 오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CCTV가 수십 군데 있습니다. 구석구석이 여러분 도둑놈들 절대 도둑질 못하도록 구석구석에 CCTV가 돼 있는데 들어올 때 여러분의 관상과 인상과 사진을 딱 찍어놨다가 여기 와서 기도를 1시간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이든 3시간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얼굴 모습은요, 여러분 아무리 못 보는 사람도 관상에 보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얼굴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내가 있는데, 집에 그대로 있는데 나갈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근심은 떠나가고 얼굴에 광채가 생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 진짜입니다. 성경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4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절 하반절 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이 4가지를 기도했는데 잠깐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가지를 그대로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할 때 마지막 한 귀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온 백성이 고통 때문에 부러지졌더니 여호와가 그 부러지짐을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하여 응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굶겨 죽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으셔서 천사를 통하여 땅에다가 먹을 만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병도 보호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를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앞길을 밝혀주셨던 그분이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또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1년에 멤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 하나님이 축복된 땅을 예비하셔서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짜로 주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받은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환난에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실 수 있고 미래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천국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야베스는 다 응답을 받았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족 중에도 형제 중에도 누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의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 지금 이만큼 된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그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여 더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라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이 불안한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고통 있는 사람, 또 거룩한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야베스처럼 응답받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 가족과 형제와 내 주변 사람과 내 주변 민족과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강구하여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